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야곱의 가족 72명이 요셉의 인도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72명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400년이 흐르니까 그 72명이 남자만 60만, 전체 한 200만 정도로 이렇게 백성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던 왕조가 이제 나타나서 이집트의 정권을 잡고 나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밋을 만드는 일, 그리고 운하를 건설하는 일, 그리고 이집트 각처에다가 거대한 식량 창고를 만드는 일, 이런 모든 일에 그런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죠.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라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온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주변이 없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는 단칼에 거절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동력인데 노예인데 노동력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절대 안 돼. 니들이 나가면 누가 창고 짓 거야? 누가 피라밋을 건설할 거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게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강계, 이파수, 도구, 황탐, 장.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인데 6월절에 시행이 되었죠. 애굽왕의 장남에서부터 귀족, 평민, 짐승까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에 장남은 다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바로는 즉각적으로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급히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갖 애굽에 살던 잡족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다고, 하나님을 믿는 다른 족속들도 함께 탈출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이 홍해라고 하는 이렇게 Y자 모양의 바다라고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왕 바로가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왜 변심했냐? 이스라엘 백성의 나가는 것을 마지못해 승인을 했는데 막상 노예들이 싹 빠지니까는 이제는 이집트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가 없으니까 모든 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청소는 누가 해? 작은 일에서부터. 이제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불편해. 노예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는 바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추격하기 시작했죠. 전차만 600대를 모아가지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붙잡아 와야겠다. 동원한 병력이 특수전차만 600대인데 이 빠른 전차의 기동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추격했다고요. 곧 이스라엘, 남녀노소 다 가니까 얼마나 그 행렬이 느렸겠습니까? 금방 후미에 따로잡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나? 다시 노예해야 하나? 하면서 막 이제는 모세를 원망했다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그러냐 하면서 막 원망했다고요. 모세는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가리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를 향해 탁 가리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기 시작하십니다. 홍해의 길이 났죠.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양쪽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으로 갈라져서 지나가게 됐던 것이죠. 애굽의 전차들도 뒤따라갔습니다.
뒤따라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싹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물벽이 다시 확 합쳐져 가지고 애굽의 수많은 군대와 전차들이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해안가에 아주 새카맣게 애굽 군대의 그 시체들이 몰려왔다고요. 이 놀라운 사건은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영원히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정말 독점적인 특별한 은총이 의심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아, 홍해에서 바다를 갈려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 그리고 대적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신 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과 그분의 은총을 입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바로가 계속 마음을 바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야말로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에 대한 파괴적인 심판이었다고요.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이지만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이 사건처럼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능력과 영광 앞에서 경외심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해석하면서 우리 동네 제부도가 있잖아요. 제부도에 가면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하루에 한두 번씩 무티 드러난다고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바닷가에 갈대가 난 그 갈대밭을 지나간 거야, 이렇게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신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섰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고 물이 다시 합쳐져서 모두가 수장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면은 정말 이 기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평생 가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 내가 똑똑히 봤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3일길쯤 갔을 때 작은 일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물론 광야 같은 곳에서 물이 없는 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지만 팔레스틴 이 지방에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황량한 광야가 막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자주 광야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광야에 가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보면은요, 사람을 참 영적으로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붉은 바위와 돌, 그리고 협곡이 굉장히 큰데 물을 흐르지 않는 협곡, 이런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석양에 탁 해가 질 때 광야를 탁 보고 있으면은 아주 영적인 영감을 많이 얻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가지고 자꾸 광야를 가는데 문제는 준비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이 어떤 곳이에요? 가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러니까 물도 떨어지고 또 밤에는 기온이 급전직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체온 쪽으로 죽는 사람들이 요새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없는 것이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물이 없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문제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더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물을 주시는 일이나 다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홍해에서 그 크고 놀라운 이적을 봤을 때는 모두가 소리 좁혀 우리가 읽은 그 미리암의 찬송같이 감사와 찬송을 마치 전 민족이 성가대가 된 것처럼
감사 찬송을 소리 높여서 드렸거든요. 미리암의 시와 노래, 소고에 맞춰서 여인들이 다 미리암을 쫓아가지고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북을 들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위엄과 영광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했을 때 그 감사와 영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맨날 애굽 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학대받고 짐승 취급 당하다가 처음 애굽 사람을 이겨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애굽 백성들을 물속에 수장되게 하셨으니 애굽은 똑같은 사건인데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구원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깊은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찬송 소리가 우리 귀에도 지금도 들리는 듯한데 200만이 모여가지고 미리암의 그 소고에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면서 얼마나 기쁘면은 바로 씨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원수를 멸하시고 언약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딱 3일만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딱 3일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제는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말라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광야같이 물이 부족한 곳에는 물이 워낙 부족한 곳에는 땅을 파도요. 대부분 샘물이 나오지 않고 나온 물도 대부분 다 썩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장마철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강 다리에 탁 서가지고 막 저 물이 막 바다로 가는 걸 보면서 와, 저 아까운 물을 그냥 바다로 그냥 보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막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땅을 팠는데 나온 물이 썩은 물만 나왔어요. 혹시 맛을 봤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물의 이름을 썩은 물, 마라, 쓴물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까지 가슴 터지게 한없이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그 향한 영광과 감사 찬송은 사라지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모세 마실 물이 없잖아. 우리 보고 이 썩은 물을 마시란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럴 거면 우리 같이 애굽에 다시 돌아갑시다. 가서 바로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고 목숨만 살려주면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빌어봅시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일라 그래 하면서 막 별소리가 다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세상 불쌍한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원해서 한 일이 모세가 주의 종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대릴사이가 돼가지고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장인양 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에서 막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여 오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함께 할게 하면서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어리같이 거절했잖아요. 저 능력 안 돼요. 저 깜도 안 돼요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막 강권에서 억지로 지도자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에게 크게 써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문제만 생기면 이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가지고 죽일 듯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협박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아우성치지만 모세가 물을 감췄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겨놓은 적이 있나요? 왜 모세에게 물 달라 그러죠? 홍해바다 갈라졌을 때 모세에게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잘 나갈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당하니까 모세 멱살 잡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물 마시는 것은 걱정한 적이 없었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애굽에서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수십만 명이 입에 거품을 물고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좋아하는데 큰 교회 좋아할 거 없습니다.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아십니까? 모세는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 제가 저 인간들 제가 낫습니까? 제가 저 사람들 아빠인가요? 저 이제 이 무거운 짐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80 넘었고 살 만큼 살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이제 홍해를 가르고 처음 광야에 나오자마자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낀 백성들의 저항에 이 경험이 부족한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무슨 새 나라를 건설하고 본보기가 되는 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아직은 미숙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성숙시키십니다.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성도들도 변하고 목회자도 변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 석 달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일 만에 야수의 본능을 드러내며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불평하면서 동시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는 곳은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땅끝도 아니고 오직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가득 고인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불과 3일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와 찬송으로 어우러졌던 그들의 마음이 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감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살면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먹을 것을 주면 감사해서 꼬리를 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쁜 일을 만날 때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이 감각을 통해 느끼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이 나의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아내려는 하는 정신작용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달리 기쁜데도 절제할 줄 알고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멸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특징이 뭐예요? 그 심령에 티끌만한 감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라진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마음이 다 감사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정말 인생을 통해서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벼운 땡큐 감사합니다 말고 남들이 감사하니까 덩달아 감사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삶의 여정에서 진정으로 내 인생을 보면은 정말 감사가 넘쳐, 이런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모두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감사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연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연료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여기서 더 나아간 감사는 비록 지금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이 일 또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 어렵지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오늘 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백성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기쁨을 찾고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슬퍼하는 삶을 살아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탐욕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인간의 탐욕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그 옛날 우리 조상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원망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원망의 마음인데, 이런 환경을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을 하지만 이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므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원망을 하면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나아올 때 우리의 환경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오롯이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큰일입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600명의 전차와 병사들을 가랑잎처럼 바닷물에 수장시키신 그 일만큼 더 큰일이겠습니까? 물이 없는 일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어땠어요? 물이 너무 많아서 시험에 들었다고요. 홍해를 건너니까는 물이 너무 없어서 시험에 든다고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를 위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깟 물 하나 예비하지 않으셨겠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순간순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니까 당장의 말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뭐야? 왜 램프의 요정이 일을 하지 않지? 응? 나 지금 목마른데, 나 지금 돈 없는데, 나 지금 다리 아픈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께서는 적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생 중 가장 공고하고 지옥과 같았던 그런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어려웠던 때. 모두 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오늘날과 같은 상황을 주셨다면 그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박해, 그리고 인간관계의 실패, 주일에 내가 교회만 나올 수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 전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지 않나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그냥 얻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북쪽으로 100km만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감사를 모른다면 우리는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일이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일이나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도 쉬운 일이고 쉬운 일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루아침에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에 휘둘리면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심리전을 막 사용한다고요. 삐라를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너희 항복하면 이렇게 너희를 잘 대우해 줄 거야. 이런 심리전을 막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전쟁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전을 쓸까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소망의 빛을 꺼버리고, 불평하게 만들고, 환경에 휘둘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 다 까먹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과거에는 그건 과거 일이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안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불신을 막 심어주고, 이게 다 사탄의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전부 박탈해버리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보이는 대로 느끼고, 환경 어려움 당하면 불평하고, 느끼고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이 사라지고 나면 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넘어집니다. 그 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에게 은혜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길이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우리 소망교회는 세상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은 숫자에 관심을 갖고 크기에 관심을 갖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가장 성숙하고 행복한 삶, 그 삶, 승리하는 삶, 그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폄하하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감사 같은 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감사할 수 있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좀 없다는 이유로 3일 지나자 바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더 어려운 인생길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안에, 그 하나님 손 안에 내 인생이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셔야 하는 그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자리가 되어서 홍해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을 쓴물이 나오는 마라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셔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